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10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나의 비전으로 품고, 이건 교회 비전이고 다른 사람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으로, 나의 비전으로 품고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비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즉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외면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이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바로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란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축복하시는 복의 원천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고 그것이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네가 동쪽에 있느냐, 네가 서쪽에 있느냐, 네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공간적인 위치를 물으시고 지리적인 위치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할 네가 어찌하여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고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 나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서 기도의 자리, 우리 모두가 헌신자로서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흙이 바로 원어로 휴무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휴무스라는 말에서 휴밀리티, 즉 겸손이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즉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나는 늘 불완전한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한계, 특별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부부만은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다름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도 나는 그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닭도 회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물고기도 물속에서 익사할 때가 있다는 말처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시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불완전한 존재,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물에 발을 내디딜 때는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음을 시작했는데, 2걸음, 3걸음, 4걸음 가다 보니까 예수님 능력 아니라도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능력으로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바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 자리, 어머니의 자리, 부모의 자리,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새로운 미래에 함께 동역하고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즉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공경심,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존재, 나보다 더 거대한 존재,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두려운 공경심, 즉 경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과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해집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속에 저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도 살려줍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독자 이삭, 그것도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하나 얻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묶고 그를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즉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합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두 개의 성품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모두 동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니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은 자신과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거절했는가? 그것은 만약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 유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 뿐만 아니라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이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시겠지,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그냥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때 그 가운데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낮추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나의 실력과 능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세와 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은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미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사울은 실력과 능력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력과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낮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낮춘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사역이 있고 또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함께 섬기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뭘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 같이 좀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대답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정말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실력과 능력을 낮추는 것, 그는 유교적인 겸손이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일에 결단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고민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자원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했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가 교만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
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를 낮추는 진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실 때,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실력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와 권능을 그대로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권능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존귀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은 실력과 능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해력이 높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준 사역의 리더였고 또 인생의 멘토였고, 뿐만 아니라 그에 있어서 인간적으로도 바로 형님과 같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후배였던 바울, 동생과도 같았던 그 바울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를 더 세워주는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 바나바는 바울과 동행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였던 조만식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식 장로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원래 오산학교에서 만났던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그러니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조만식 장로님은 선생님이었고 스승이었고 선배였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모든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된 이후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의 아들과도 같은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가 직접 가르쳤던 제자였던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고, 그래서 그의 사역과 그의 목회를 돕는 무명의 한 성도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겸손의 사람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반대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싫어서, 성경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날 교회를 반대하고 성도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매우 건방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왜 안 듣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은 다 맞는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매우 권위적이고 매우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을 하는 태도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은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 자세를 낮추고 태도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추고 사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는 것.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도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새로운 놀라운 일들에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새로운 미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바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지키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며, 뿐만 아니라 겸손은 나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